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느덧 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또 일들이 가득했던 1월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새 달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2월 첫째 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세월이 참 악하고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 같은데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언어를 가르치고 왔어요. 갔는데 이제 첫 주 지났고 이제 2주를 더 가야 돼요. 2주를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예비 전도사님들이 똘망똘망한 눈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고 참 기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청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구나.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여러분 청년들, 삶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인 장소가 그런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늘 품에 안아주시고 그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를 기뻐하며 찬미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잎사귀를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참된 평안을 안겨주는 주님의 복되고 존귀로운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더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고 평강의 통로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커다란 축복 누리는 예수님의 세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드리면서 지저스 제너레이션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으키소서.
모든 삶의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너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 주 안에 너의 숨쉬는 순간들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영광스러운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 나의 이 의심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이런 멋진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되 이 땅에 헛된 것을 심으며 헛된 열매를 바라며 불의의 삭슬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 믿음을 심고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흐름이 우리 청년들로부터 이곳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 마지막 때의 비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시작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경쟁 상대일 거예요.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만 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저 사람이 없어야만 내가 빛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우리는 그러한 약육강식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런 세상을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치유되기를 원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공동체요, 형제 자매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로 죄악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푸른 의의 나무와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며 이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함께하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푸른 의의 나무와 같아서 만민에게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며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열어갑니다. 새로운 달, 새 시작, 모든 것이 아직은 낯설고 두렵고 예측할 수 없사오나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끝날에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진리를 따르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소망하신 바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현옥 권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청년회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청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거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애를 쓰며 기도하며 나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과 취업의 문과 학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자리가 부응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아들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객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주님을 아버지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허승용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을 만지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옥토 같은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운다 그러셨는데 안 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말씀이 조금 길 수 있어요. 근데 길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막 익히 들었던 막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다고 라이리가 물은 건가? 자,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그들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 말씀은 푸른 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무엇일까요? 어떤 나무를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추운 날씨에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이 반송 지역이요. 산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진짜 막 요새 천혜의 요새 같아요. 산이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반송이 참 되게 저는 되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막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반송에 있으면은 하나 민감할 수 있는 것이 계절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산이 많아가지고 주변의 나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절의 흐름과 인생의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이거 제 생각뿐만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속담에 그리고 외국 속담도 그렇대요. 나무가 여러분 자주 인생과 비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속담 아시죠? 될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을 알아본다. 네. 장래에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 남다른 면모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죠.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를 갖는 속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성공한 인생을 튼튼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반대의 경우 실패한 인생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로 비유하곤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나무 우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나무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잎이 무성하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풍성한 나뭇잎과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는 것, 두 개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 나무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명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나무이든지 그 나무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래야만 나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했을 때, 내가 되게, 사람이 사람 되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맺든 아니면 말라 비틀어지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추구하라고 가리키는 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며 많은 사람들의 쉼을 얻게 하는 아주 그런 하늘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푸르른 나무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나무면 나무답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나무 우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나무 왕 선발전이 벌어져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후보는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면은 이런 나무들이 정말 많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죠? 뭐 요즘은 요리에 빠지지 않는 그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내는,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또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비유하셨던 정말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정말 풍성한 그런 나무죠. 이 세 가지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떤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매우 다재다능한,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나무들은요, 나무들을 위해서 군림하기에, 나무들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무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던 이 나무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8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자신이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거절해버려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왜 그런지 9절 한 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지금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면서 우쭐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나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우쭐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나무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 나에게 주어진,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버려 두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나무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이 나무들은 자신의 본분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로부터 창조받아서 그 사명을 따라가는 나무들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나무들을 찬양하고 칭송했죠. 나무들이 당신들은 너무나도 대단하니까 우리 위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 나무들은 오히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단지 주님께서 기르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사명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1등이 되라고 말해요.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물리치고 네가 존귀로운 자가 되어보라. 서바이벌 게임을 하라 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런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무들이 왕이기를 고사하고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과 맡겨진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발버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생명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면 나무답게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찬송. 우리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 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찬양,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랑이에요. 자랑. 나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고상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정신 나가잖아요. 뭔가에 홀린 듯이 막 말하잖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헛된 것을 자랑함이 아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인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요, 분별력의 문제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감람나무로, 어떤 나무는 무화과나무로,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로 됐는데 멸망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나무는요, 가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내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앞선 새 나무에 이어서 이 말씀에서 왕의 후보에 오른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등장해요. 그 나무는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요, 왕이 되라는 그 나무들의 부추김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고사했잖아요.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네,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고 무화과나무는 단 것을 내고 포도나무도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제쳐두고 내가 누군가에 군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하죠? 만일 자신을 왕으로 삼겠거든 이 가시나무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나무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너희가 정말 원한다면 뭐 하라 그러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런데 이 대답이요,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정말 분수도 알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더 울창해지면 그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는 잎이 없어서 그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시나무로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찔려서 상처가 나게 되죠. 그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노래에다가 가사를 심었었죠. 내 속엔 가시가 너무도 많아서 쉴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죄인된 자신의 자아를 그 노래에 녹여냈던 곡이었죠. 바로 이와 같이 본문에 이 나무 우화를 말하고 있는 요담이요, 아비멜렉이라 하는 사람을,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위대한 그 전쟁의 용사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기드온 기억나세요? 네. 오합지졸과 같은 300명을 이끌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바다에 많은 모래와도 같았던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던 그 전쟁의 용사 있잖아요. 이 기드온이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요, 탐심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아, 위대한 용사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에이, 나는 왕 안 돼요. 나는 왕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 당신들은 내게 금부치를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금부치를 가져와 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 금을 녹여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뜻을 구하고
답을 들을 때 입는 거룩한 의복이거든요. 근데 그건 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응답하는 도구였던 에봇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을까요? 금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만든 에봇보다 더 뭐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었던 그 선악과의 열매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무언가 효험 있고 대단해 보이게 느끼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에봇을 향해 달려갑니다. 뭐 했을까요? 나 올해 내 아들이 고3인데 스카이 한번 가게 해줘요. 내 아들이 저 5년째 사실을 보고 있는데 답이 좀 보이게 해줘요. 내 아들이 이번에 대관 시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격할 수 있게 좀 해줘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사사 기드온의 말년에 그 작은 탐심으로부터 비롯됐고요. 그렇게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걷던 이 기드온이 정말 많은 첩들을 누리면서 무려 70명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요담이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배다른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돼요. 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으로 엮여진 그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이 진짜 왕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뜻이에요. 뭐예요? 사사 기드온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사였는데 실제로 그 기드온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그러한 욕망이 가득했고 아비멜렉은 바로 그 욕망의 실행자로 지금 전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생존한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었어요. 네, 하나 남은. 그래서 그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을 믿음의 공동체의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요담에게 주셔서 나무 우화를 통해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우화에서 나온 것처럼 아비멜렉이 쏟아낸 불로 인해서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는 이 요담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회개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됐지만 그러지 않았고 결국 아비멜렉이 뿜어낸 그 불칼에 맞아서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 찌르는 그런 사람 없나요? 아비멜렉과 같은 입을 통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거나 손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욕심과 분쟁으로 마음을 찌르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시나무조차도 사실 이런 심각한 70명 학살의 난을 일으킨 아비멜렉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도요 사실은 나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를 쓸데없다고 하지만
이 가시나무는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도 있긴 합니다. 귀한 약재로도 쓰이는 가시나무가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혹여나 내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천성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 그럴지라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사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난 나의 가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찬양 중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장밋꽃 가시에도 감사. 네. 나를 찔리게 하는 가시지만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비록 내가 가시나무일지라도 가시나무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요로운 나무는요,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지만 멸망하는 나무는요, 가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풍요로운 나무의 은혜를 공급하는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하는 예수님께 심겨진 푸른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무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을 일삼는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가시나무와 같았던 나일지라도 이제는 그 뿌리를 옮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심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시와 같이 찌르는 나무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많은 좋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유익을 끼치는 선한 능력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리라 함께 찬양할게요.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옮겨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누군가 위에 서서 다그치고 손가락질로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복되고 존귀로운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푸른 의의 나무와 같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의 열매를 맺음이 아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기르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심은 이 정성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복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많은 열매를 낳게 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푸른 의의 나무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여 주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름다운 청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2월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기쁘시죠? 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 너무 지금 행복하고 이렇게 자리가 메워졌다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 자리 체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점점 날씨가 풀려서 봄 날씨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더 따뜻하게 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중 대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제 시작을 힘차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월 셋째 주 예배는 매주가 아니고 2월 셋째 주 예배 때 저희 청년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담당도 다 정해졌어요. 들은 바 없지만 네, 정해졌습니다. 네. 네, 교통 정리해 주셨고 나머지 또 이제 우리 헌금위원으로 또 5분이 섬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 셀별로 골고루 해서 함께 같이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 환영회는 돌아오는 2월 11일 토요일에 하게 될 예정이고 네, 저녁 시간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중고등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6시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여기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 장소는 한 번 더 정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리고 정말 전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또 성준이가 2월 13일에 또 군대를 가거든요. 이제 저 머리는 몇 주 못 볼 거예요. 이거 못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우리 신입생 환영회를 좀 같이 준비하게 되었고 우리 이 친구들 코로나 시기에 같이 축하를 그때 못 해줬었어요. 올라왔었는데 네, 그래서 좀 같이 자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리더 선생님들과 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후에는 용맹한 셀과 우리 새내기 함께 4층에서 모임 가지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로 혹시 전화실 상황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새내기들 중에서 혹시 선물 그때 못 받았던 친구 있을까요?